십자가 아래에서의 사소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좀 의아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본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른 내용은 간단해요. 딱 2절 17절과 18절에 그냥 간단하게 담담하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간단하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가셨어요. 그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두 강도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었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번민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렸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이 있었을까? 그런 어떤 세세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려 두 강도와 함께 죽으셨다. 그거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담담하게 묘사는 하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 사도 요한이 좀 더 자세하게 더 길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비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비중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본질인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냐? 딱 2절로 십자가의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빌라도 이야기, 그 다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이야기,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속옷을 나누어 가졌다. 이런 사소한 잡다한 일들을 훨씬 더 길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온 백성들이 온 만민이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그 위대한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사소하고 잡다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에 의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세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리를 채우고 또 어떤 사람은 로마 군병들처럼 떡금을 그거 하나 죽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 사소함들, 옛날에 책도 있잖아요. 밀란 쿤테라가 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십자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 잡다한 일들을 쭉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의미를 되새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외치고 소리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십자가 아래서 벌어지는 그 사소함들, 그런 것들에 취해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이 사도 요한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이런 사소함을 가지고 인생을 걸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 사소함,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그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명 따라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참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이 십자가 밑에서 어떤 사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다음에 그 머리 위에 그 십자가 위에 패를 하나 달아놔요. 패를 써서 달아놓는데 뭐라고 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씁니다. 그것도 히브리어 한 글자로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로마의 라틴어로, 그리고 그 당시 공료인 헬라어로 이렇게 3개 국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씁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히브리 말로, 로마, 라틴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을 딱 붙입니다. 예수님이 그 밑에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어 가시고, 그럼 빌라도가 굳이 이 패를 그 십자가에 달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 빌라도의 유치하고 사소한 복수예요. 소심한 복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 대제사장들을 향한 그러한 복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인기가 치솟습니다. 그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이 예수라는 이 나사렛 예수는 신성모독이다, 예? 로마에는 한 왕이 존재하는데 왜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느냐, 예?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잡아 죽여라, 반역이다, 모욕이다, 이건 로마 황제 카이사에 대한 그러한 모욕이다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가서 조르는 거예요. 예? 이 예수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런데 이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죄될 게 없거든요.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 예? 그러면서 자꾸 이 빌라도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당신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반역에 당신도 협조하는 거다, 당신도 동조하는 거다, 방조하는 거다, 방조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겁이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죄를 찾지를 못했지만 그런 어떻게 하도 졸르고 하도 와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죠. 나는 죄가 없다, 이 죄를 너에게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청함에 의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긴 했지만 자기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뭔가 찝찝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는 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 빌라도는 정치적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변방이었던 그 유대 땅에 몸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로마 중심으로 가서 관료로서 행정가로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욕망이,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예수라는 이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지면 자기의 길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어떤 그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능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뭐라고 하냐, 야 니들 봐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크게 써서 거기다 붙입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이 비참함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그 빌라도가 그 사소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유치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왜? 자존심 상했거든요. 예? 여러분, 빌라도가 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 명분, 자기의 자존심, 그 손을 씻으면서도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고 기껏해야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빌라도는 2년 뒤에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존심 아무리 세워봐고 자기 명분 아무리 세워봐야 그건 다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빌라도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길길이 뛰잖아요. 알고 보면 다 뭐예요? 다 알량한 자존심 아닙니까? 알량한 명분 아니에요?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차별하냐? 단지 뭐예요? 나 하나 세우려고 우리 그렇게 화내고 흥분하고 교만하고 뛰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처럼 결국 그 알량한 자기 자존심 사기 위해서, 자기 명분 세우기 위해서, 예?
함부로 십자가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떠나고 버리고 배반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모습을 오늘 이 빌라데모스를 통해서 여러분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욕심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겨우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 채우려고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대인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21절부터. 근데 유대인 제사장들은 십자가 아래서 뭘 챙기고 있냐? 자기들의 실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이제 빌라도가 조롱하고 능멸하면서 십자가 앞에다가 크게 쓴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께 쓰니까 이 제사장들이 와서 보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거든요. 아니, 저런 자가 무슨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냐, 무슨 우리의 왕이냐, 이렇게 하면서 빌라도에서 다시 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뭐라고 써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얼마나 여러분 대장들 치사합니까? 그죠? 그들은 진리를 얻었어요. 어떤 진리?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빌라도에 의해서. 그래서 빌라도가 솔직히 여러분 말하면 유대인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또 어쨌든 빌라도는 억울할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욕먹잖아요.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하면서 본도 빌라도에게 관을 받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2000년 동안 빌라도는 욕먹는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나 욕 더 먹을지 몰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욕먹는 게 바로 빌라도예요. 빌라도. 근데 어쨌든 이 유대인 제사장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다, 빌라도가 죽였다, 실리를 챙긴 거예요. 실리를 챙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 보니까 이 자존심이 또 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부류들 나오잖아요. 빌라도는 자존심을 세웁니다. 유대 제사장들은 실리를 넣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웃고 떠들면서 싸우면서 악의 싸움하면서 어떤 자는 자기의 자존심을 채우려고 발버둥치고 어떤 사람은 면피하려고 자기의 실리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아는 게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면 영원히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인생, 가치없는 인생, 바보 같은 인생,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목매어 삽니까? 자리가 중요하고 땅이 중요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뭐 심지어 어떤 분 그런 얘기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 그런 것에 매여 사는 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니에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50보 100보 다 거기서 그게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게 뭘까요? 우리는 그 위대한 십자가 밑에서 사소해도 너무 사소한 일에 너무 집중하고 치중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십자가 앞에서 버림받습니다. 그 위대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 아래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라는, 가치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찌질이들이 나오죠. 그죠? 로마 군병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마치 그 떡고물 하나 챙기듯이
그런 모습을 봅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도 요한은 이걸 이렇게 예언에 응했다라고? 로마 군병들이 그 아래에서 그 겉옷은 이렇게 호로 그 바느질해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잘 뜯으면 네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가졌어요. 그것은. 근데 빤스는 통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팬티는 어떻게, 속옷은 그거 뭐라고? 물론 그 당시에 옷감이 귀했지만 그걸 갖기 위해서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이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기에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이루게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형수들이 죽으면 그 물품을 이 로마의 군사들이 가졌습니다. 부수입이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장의사들이 누가 돌아가시면 금발 빼고 막 그랬다 그래요. 지금은 못 가랍니다. 지금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예? 여러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90년도 중반에 94년인가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TV에다 막 생중계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정말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정말 아무 일도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수백 명이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억을 해요. 뉴스에 보니까 그 비참한 상황권에서도 그 삼풍백화점 안에 금은보석 가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찾으려고 옆에서 기웃거리고 그거 찾으려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막 보도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겉옷은 4개로 박음질 했으니까 나누기가 편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서 피 흘리면서 물과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겨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희덕거리면서 나눠가지고 또 그 속옷은 서로 새 제비 뽑아서 나눠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 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에 들었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되냐? 내가 저러한 인생 하찮은 사소함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자존심 세우고 실리 채우고 떡국물 챙기는 저러한 인생 때문에 내가 죽어가야 되냐? 아마 한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그런 사소함에 매여서 살아가는 명분, 실리, 자존심,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조차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래서 그 십자가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그 험한 십자가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아래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도 요한이 그토록 자세하고 소상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후회하며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사명,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중이 없어요. 자기 뜻, 자기 중심밖에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알량한 자기 자존심이 중요했고, 대제사장들은 실리가 중요했고, 로마 군병들은 눈앞에 떡고물이 중요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그냥 묵상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담담하게 간략하게 짧게 소개하고 있고 그 밑에 벌어진 그 사소한 일들을 오래 기록하고 있을까? 이 말은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 지옥 갈 인생, 허무한 인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사명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도 바울처럼 자기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정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내 기준 말고, 내 생각 말고, 내 유익 말고, 내 명분 말고, 내 자존심 말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다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참 무서워요. 저는 장례식장 가면서 참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참 슬퍼서 많이 우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이렇게 보면 왜 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 가만히 듣다 보면 남편이 죽었어요. 또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이 그리워서 우나? 또 아닌 것 같아. 죽음, 사람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솔직히 뭐 그거 아닙니까? 예? 나는 어떻게 사나? 당신 먼저 죽으면 나 어떡하라고? 그렇게 울잖아요. 나 어떡하라고? 자기 중심 아니에요? 월급은 누가 갖다 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물론 애도의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나 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 아니에요? 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 두 부부 권사님을 제가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기억이 나요. 근데 왜 기억이 나냐면 그 권사님이 교회 앞에서 모텔 하시는 분이에요. 모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임할 때 집이 멀어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잘 곳을 찾고 있는데 그때 모텔 하시는 권사님, 아유 우리 저기 모텔에서 주무시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거기서 잔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권사님 암으로 돌아가시고, 근데 그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먼저 갑자기 폐혈증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그 권사님이 슬피 우시는 거예요. 너무 막 슬퍼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위로하면서, 권사님 참 우리 남편 집사님 참 좋아하시고 부부관계가 애틋하셨고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권사님 다음 생에 혹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남편 집사님하고 다시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 뭐예요? 자기 중심 아니에요? 자기 중심? 결국 보면 자기 중심. 애도하면서도 슬피 울면서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꾸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깨고 자기를 부러뜨리고 겸손하게 묵묵히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묵묵히 말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그 모습,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 모습. 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중심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성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인간의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선악과 얘기가 나오죠.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세 가지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어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 길이 있고, 두 번째,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의 길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의심, 갈등, 이거 인간의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사탄 박여주는 생각이 있어요.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네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 자기 이해,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 길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는 것 같지만 산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 인간의 판단으로 살면 어떻게? 끝까지 갈등해요. 끝까지 의심해요.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내 어떤 판단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면 끊임없이 갈등해. 끊임없이 의심해. 끊임없이 평안한 인생을 살아.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탄막이 너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근데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고 살면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해석이 달라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 선교 단체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일찍 결혼해서 25살에 일찍 결혼해서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선교사를 미처 못 나갔어요. 근데 이 어렸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 셋을 낳았는데 다 자녀가 다 장애가 있어요. 첫째를 낳았는데 장애야. 둘째를 낳았는데 장애가 있어요. 셋째를 낳았는데도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10년 동안 기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10년 동안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가지고 이 부인이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너무 이렇게 피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네요. 너무 고난이 힘드네요. 제게 맡겨진 짐들이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근데 기도 반 원망 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 딱 한마디. 참 고맙네. 참 감사하네. 내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내가 새끼로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 주신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냐? 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자녀들 내가 누구에게 맡길까 정말 고민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너같이 신실하고 너같이 믿음이 좋고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너밖에 없었다. 너희 부부밖에 없었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자녀를 주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고맙네. 맡아줘서. 이 아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요?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 주셨네요. 하나님도 나를 믿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쌍방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나를 믿는 존재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믿음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가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졌어요. 정말 힘이 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가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 중심으로 보면 아니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내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통 주십니까? 그런 말 안 나오겠어요? 나 중심,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내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안겨주시고 믿고 맡겨주셨을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십자가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와중에서도 빌라도처럼, 제사장들처럼, 로마 군부들처럼 자기 유익을, 자기 실리를, 자기 명분을 채우며 살면 이거 여러분, 이 맛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경험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은혜, 이러한 감격, 이러한 감동, 이러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보여지는 그 사소함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십자가는 간단히 설명을 하고, 왜? 간단히 설명해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밑에서 보여지는 사소함들은 구구절절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다, 나다, 너와 나다.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 때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후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간증과 권면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